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언 묵상 에브리데이 둘째 날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제 우리 시작하면서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은 아무리 이렇게 지혜로운 잠언이라는 것을 썼다 할지라도 그가 이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의 삶이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뜨이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변화되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1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게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게 뭐냐면 1장 7절에 나온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요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책 그 종류 그 다음에 인기 강의들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자기계발이었어요. 이게 정말로 막 날개단 듯이 이렇게 막 팔리고 막 강의가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더 나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나갔을 때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가 일어나도록 자기를 끊임없이 가꾸고 만들어야 된다는 등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고 그리고 그것이 갖고는 성공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강의나 그런 책을 사서 보고 또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남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만큼 돌이켜보면 세상은 예전과 똑같이 아주 불과 몇 퍼센트의 몇몇의 사람에게만 그 기회를 주고요. 나머지의 대다수는 여전히 전에 머물렀던 그 클래스에 머물며 때로는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세상에 나는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회의감 또는 절망감 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 발견하고 또 이제 그거 포기했어요라고 얘기하고 그저 밥 세 끼에 생계를 매달리는 많은 젊은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사회 속의 개인으로서의 내 관계와 다른 사람의 관계 그것이 어떻게 역학적으로 또 그 역할이 어떻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성공이라는 이름이 나를 커버해 주거나 나를 대신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 달려갔던 그 삶 속에서는 결국에 겉모습은 화려할 수 있고 뭔가 이야기할 것은 많지만 그 안은 비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거나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고 성공주의적 개념의 자기 개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주의적 사고와 성공주의적 생활 양식들이 때로는 우리의 내면과 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무언가가 나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착각 속에서 그것이 설사 이루어져도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우리의 관점에 본 솔로몬은 다 갖췄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전도서의 장을 계속 넘겨가면서 이것도 해봤는데 헛되고 저것도 해봤는데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공한 삶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가 전도서 12장에 결국 일의 결국은 들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12장 1절에 먼저 이렇게 내립니다. 젊었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왜? 모든 지식이 근본이 바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왔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면 우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갖다 내 몸에다 훈장처럼 액세서리처럼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본면의 모습만 가려지게 되고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뭐죠?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 더 채워서 우리의 모습을 가려야 그것이 우리인 줄 알 때 그 마지막에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공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들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값진 일입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보다 남이 누군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시간보다 남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요. 더 많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그 사람이 이렇게 했대. 그 사람이 이렇게 했대. 그 안에 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인들도요. 어떤 멋진 목사님들이나 능력 있는 강사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많은 은혜를 받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내가 마치 그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분이고요. 저는 저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전달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방향성과 지시를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기에, 그럼 이유가 뭐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심을 나를 통해서 적용되고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이야기와 남의 정보의 귀를 기울이고 솔깃하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까지 겁니다. 남의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취하지만 성경은 단언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본이란 뜻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레시트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첫째, 가장 중요한 제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다. 우리 어린이 버전을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거. 그 삶이 시작됐던 솔로몬은요. 너무나 아름답게 시작했고요. 전무후무한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할 때 그의 마지막은 정말 다른 솔로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단추를 잘 매야 조금 힘들어도 나머지가 잘 매지죠. 지퍼를 잠글 때도 여러분 그 지퍼 끝에 그 꼬다리 두 개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게 맞아야 쭉 올라가지, 맞지 않으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도 어떻게 되죠? 밑에도 뜯어지고 위에도 열려있는 X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지퍼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요. 처음부터 특별히 우리 잠언을 같이 지금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의 이 첫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없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담아 그분이 빚어가는 인생이 되온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의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코람데오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갖는 오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대상이고 나의 모든 그런 행위와 모든 그런 지혜와 모든 그런 지식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맞았나 틀렸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신경 쓰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이따금씩 시기나 오해나 그런 질투를 살지언정 그 인생이 부러지거나 요동치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영적인 자존감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 눈에 비치는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세상이 말하는 나보다, 세상이 평가하는 나보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기에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가며 그 나를 발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신앙들을 통해 그 고백들을 통해 그 간증들을 통해 그 삶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화의 가격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일어날 때 우리의 영안이 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보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전에요. 미스코리아 출신의 자매 중에 특별히 2006년에 미스 진하고 미스코리아 진 선이 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멜번에도 자주 오셨는데 이선일 원장님이라고 그분의 딸이 미스코리아 진이었던 이성의 자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스코리아 선은 인천에 계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딸이었던 목회자의 딸이었던 박샤론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이 샤론 자매랑 코스타 사역을 몇 번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자매는 바포 다일 공동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공동체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홍보대사답게 열심히 그런 일도 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청량리 바포 사역의 현장, 보육원, 양농 같은데 이웃돕기 자선행사 이런 데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진짜 열심히 읽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정말 귀한 자매예요. 성경 공부 순장이었던 그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참 귀한 자매예요. 저에게도 너무너무 귀한 자매로 기억이 남아있는데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이 자매는 미스코리아예요. 미스코리아는 우리 아이들 말대로 미스코리아 간지라는 게 있어요. 그 품위 유지라는 게 있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남의 눈에 앞에서 보이는 셀럽의 모습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딸 되신 모습을 그는 더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경외함이에요. 내가 미스코리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미를 대표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런 부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조심하고 내가 너무나 해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성경의 순장으로 성경 공부의 순장으로 또 그 한 영혼을 위해 청량리든 서울역이든 나가서 가난하고 소외전달을 위해서 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섬겼던 그 자매의 모습 또 강의에 와서 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줬던 그 자매의 모습이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제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구나라는 모습이 기억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의 순종에 마지막까지 붙잡힌 바 되어 솔로몬처럼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만할 것이라. 기가 막히죠. 우리가 믿었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저는 이 박샤론 자매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커넥티드 교회 성도들과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그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자신보다 또 세상이 말하는 나보다 훨씬 크고 선한 영향력을 주세요. 왜냐? 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에겐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율법이거나 탓하는 정죄함으로 난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멋지고 깊은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들리게 될 겁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삶이 우리가 앞으로 갖는 모든 시간 속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살맛나게 하게 될 것이고 잘 사는 삶이라 생각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셨던 것처럼 내 안에 불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거구나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며 그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그 삶을 경험하시기에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시고 경외하시는 그 모든 삶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를 인정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보고 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지우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악으로부터 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와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축복이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스스로를 무너뜨리려는 참소의 소리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이고 쫓아내 주시며 오늘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잊지 마시고 다시 묵상하시고,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해요. 지금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고 또 보셔서 이루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 되시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